우리 이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3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3절까지를 찾으셔서 같이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아멘. 우리 오늘 8월 첫째 주 메시지 제목은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절대 속지 말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각자 현장에서 일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단의 전략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오늘 예수님이 공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 그런 장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큰 문제에 당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어떻게 이걸 통과하셨는가를 보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졌던 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것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할 나의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가장 필요하겠죠. 내가 원하는 게 되면 너무 좋고 많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사람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된다면, 오늘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참 행복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노력하는데도 계속해서 힘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멀쩡히 나갔다가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뉴스 보는데 UCLA 졸업한 똑똑한 여자분인데 가구점 가서 구경하시다가 홈리스가 휘두른 칼에 찔려 죽었대요. 한두 번 찌른 게 아니더라고요. 막 수십 방 찔러서 죽었다고. 뉴스를 보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까지 갔는데 그렇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사주팔자,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없으면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내가 오늘 원하는 대로 다 되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죄를 말하죠? 하나님 떠난 죄,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 천국에 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죠. 가장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오늘 내게 올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을 때만 내게 닥쳐오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자, 제가 지금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빠져나온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인 문제는 성도에게도 또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또 옵니다. 우리도 또 닥쳐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 영적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문제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올바로 보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이 예수님이고 큰 문제 왔을 때 이렇게 인도받지 못해 도망간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그 전에 있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는 그 장면부터 오늘 마지막까지가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가 왔을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이구나를 봐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끝나신 이후에 드디어 43절에 보니까 유다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고만 했지 어떻게 달리실지를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도 감당 못할 큰 문제가 딱 와버리니까 복음, 말씀 다 잃어먹습니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래요. 47절에 보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 그렇게 믿음 좋다고 소문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와버리니까 복음이 아니라 철저히 내 노력과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래, 내가 저 종의 주기를 쳐서 칼로 어떻게 스승 예수를 살려야 되겠다. 근데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잡혀가자 제자들이 50절에 보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만큼 제자들이 지금 영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도망갈 시간표가 되니까 그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그렇게 들은 복음과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가요. 또 흑암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성경에 있어요. 이 세상이 흑암에 있다고요. 이사야 8장 1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밖에 없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방법은 오로지 내 노력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걸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노아 홍수 올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갔다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발왕 보세요.
10가지 재앙 닥치기 전까지는요, 마음이 완악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을 잘못 본 거죠. 성도라 할지라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 없으면 똑같이 됩니다. 오히려 더 불신앙해요. 여러분, 욥이 예배 잘 드리다가 문제 막 오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욥기 3장 1절,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이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다 그 말입니다. 내게 온 문제를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탓. 이건 저 사람 탓. 이건 내 환경 탓. 아, 내가 과거에 더 많이 배웠더라면, 과거에 내가 더 많이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정말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렸습니까? 우리는 아닌데 자꾸 나도 모르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안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가 말합니다.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죽는 시간표.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내 생명 가져가 달라 그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와 사건이 오면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불신앙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큰 문제 왔을 때 제자들이 뭐 하면 됩니까? 거기에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포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큰 문제 와서 망한 것 같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망했다, 이제 끝났다, 도망가자. 근데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 부모가 나를 잊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큰 문제 당한 나에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결론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영적으로 보기만 하면 이게 보여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렇게 도망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올 수밖에 없어요. 흑암에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시간표에 문제 속에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과 그 세상이 주는 문제들을 보셔야 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보기만 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아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 문제 안 주면 되잖아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우리를 있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요. 그게 철저히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창세기 3장의 생각이에요. 그게 나 중심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흑암을 남겨두셨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사는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또 나타나게 하시고 합니다.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고요. 그걸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 흑암과 세상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요. 뭐라고 써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보면 그 문제가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온전케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
그것만으로 내가 충분해지는 것. 오늘도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지만 이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죠. 잡힐 때.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요.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문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흑암의 문제가요. 흑암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회라. 그게 전환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달라지면 그래서요.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내가 진짜로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으로 바뀝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자. 본격적으로 준비하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도망치고 회피하고 포기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많이 도망가야 될, 회피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욥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욥을 하나님 안 놔두셨다니까요. 욥기 38장 1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회복되게 하세요. 그 이후에 욥에게 뭘 주시죠? 욥기 42장 10절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복음으로 충분해지니 그때부터 전무의 응답에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하십니다. 아까 엘리야요. 로덴나무에서 죽여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엘리사가 있다. 포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남아있다고요. 그렇게 영적인 것이 회복된 엘리야가 어떤 응답 받았죠? 열왕기하 2장 11절 불말 불수레가 동원되고 회리바람으로 죽지 않고 올라갑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어요 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영적인 눈부터 회복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이 전무후무를 준비를 시작합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나중에 영적인 눈이 회복된 다음에 이들이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현장에 나가 복음 전하니 사도행전 2장 47절 어떤 응답이 오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요. 바뀝니다. 우리가 정말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있다 그겁니까?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흑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는 과정이요. 시작임을 믿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될 게 세상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흠에 들어가니까요. 영적인 무지 속에 다 있어요. 요게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이것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훌륭하고 좋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는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무지 속에 있다니까요. 영적인 존재가 뭔지를 모르고 영적인 존재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뭐죠? 하나님 영적 존재 아닙니까? 시편 19편 1절 하늘이 자연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낸다.
영적 존재가 또 뭐 있습니까? 천사와 사단이요. 히브리 1장 14절 구원받은 자를 돕는 천사.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존재. 중요한 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만 알고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존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일에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게 알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인도받죠. 사단은 뭐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에요. 철저히 삼키려 합니다. 문제, 염려, 내 상처에 삼켜지도록. 모든 불신자는 영적인 존재도 모르고 영적인 존재가 하는 일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한결당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53절 아까 읽으셨죠?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 죽이려고요. 왜 죽이죠? 저 예수는 백성들을 꼬드겨갖고 우리의 모든 걸 가져간 손해를 끼치는 자. 가짜 선지자.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영적인 존재를 알아도 영적 존재가 하는 일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무지가요. 육신적인 무지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영향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5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증거를 얻지 못하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증거를 못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는 게 가짜 증언을 막 합니다. 근데 57절에 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짓 증언했는데 59절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불신자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영적인 문제 못 이깁니다. 그게 반드시 현실에도 한계가 옵니다. 불신자의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불신자의 말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흑암과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이 있는가? 저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가? 성경에 하나님도요, 영적인 부분부터 보셨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나를 보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해놓은 게 없다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사람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가능성, 포텐셜이 있다니까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다 도망갔습니다. 물고기나 잡으면 되겠지.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끝났다고 하십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내가 다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를 보고 사람을 보면 달라집니다. 정말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고 있는가 본다고 하지만 안 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을 영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영적 상태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영적으로 보려고 해도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영적 상태부터 바꾸라고요. 근데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요. 아무리 영적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일단 사람에 대한 질투 시기가 확 납니다. 누가 있을까요? 야곱 보세요. 형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했습니다. 예배 안 드렸을까요? 말씀 안 들었겠습니까? 다 알았는데도 형만 쳐다보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동생으로 태어났어?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외삼촌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됐죠? 늘 외삼촌에 대한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외삼촌 다 배만 불러줬구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보세요. 3년을 예배드리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불공평하다 느꼈겠죠. 세상에 불공평하고 왜 예수님이 저렇게밖에 못할까?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상태를 늘 계속해서 올바르게 지속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본인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본문 62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핍박합니다. 신문하죠. 유대인들이 네가 그리스도 맞냐? 라고 두 번째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시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내가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우편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죠.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왜 온단 말입니까?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장 힘든 순간에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이미 다 결론이 나 있어요. 죽인다고. 우리 같으면 변명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예 포기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되니 사람 보는 눈이 달랐던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그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흑암에 덮인 복음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다시 한번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전달했다니까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로마 왕 앞에 끌려가서 심판받을 때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갑이 원래 누구였느냐? 그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요. 거기는 고관 대작들. 근데 바울이 영적인 상태가 계속 올바르게 있으니까요. 본인이 분명히 을이고 지금 가장 낮은 자리는 죄수인데도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사람 보는 눈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눌릴 이유도 없고 사람을 피할 이유도 없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분명히 그 만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적으로 정말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고 이 만남을 주신 거고 정말로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도와주라고 주신 사람이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보세요. 아침과 저녁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시편 5편 3절 아침과 저녁에 기도합니다. 바울은 어딜 가도
기도할 곳이 있는가를 찾았다니까요. 사도행 16장 13절. 그럼 아침 저녁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의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기도가 뭐라고요? 응답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셨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는 기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우리는 미국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뭐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여기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고, 은혜 속에 강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도망 안 간다니까요. 은혜를 언제 구하면 됩니까? 매일 때를 따라 구하시면 됩니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무시기 전에 낮 시간에 하세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정시의 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하셨기 때문에 그 힘든 문제가 왔을 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냥 옛날에 있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회복되면 마지막으로 뭐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실 나의 미래, 나의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망이라는 게 생겨요. 희망.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희망을 놓치게 합니다. 믿음을 잃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도망가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요. 그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셨잖아요. 그게 현장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상처가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 나쁜 그 기억 있는 장소는 별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겟세마네를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현장이 뭘로 보이는 예수님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현장으로 보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요. 하나님 그렇게 앞으로 바꾸실 거니까요. 그 미래를 미리 땡겨 보시고 오늘 영적 싸움 하신 거예요. 오늘 내게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공회에서 잡혀갔지만 복음 전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울도 영적 싸움을 지속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받고 쫓겨나고 죽을 위기를 당했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현장에 들어가 복음 전합니다. 왜죠?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니까. 사도행 20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항해하는 모든 자를 내게 주셨다. 사람도 적이 아니요. 현장도 상처가 아니요.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요. 내게 주신 황금어장이다.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걸 끝까지 했습니다. 디모데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너무 쉽습니다.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다시 복음과 말씀으로 충분해지는 그 시간. 여러분 393 기도 저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 유튜브 안 틀고도 스스로 제가 계속 그냥 해요. 성삼위 하나님, 9가지 세팅, 3가지 전무후무의 응답, 10가지 비밀 발판, 용사 요즘 말씀하시는 그걸요 계속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데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걸 이제 느낍니다. 정말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적 싸움 안 하시면 져요. 또 문제면 도망갑니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우리 세계연대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나옵니다. 우리 강단 말씀과 딱 맞는 메시지였어요.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나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스템이 확립돼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플랫폼이요. 이 플랫폼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영적 플랫폼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응답 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현장에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사명이 보입니다. 그 일이 보여요.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응답. 이걸 다른 말로 파수망대 응답이라고 합니다. 망대 응답.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사람 살리는 영적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렘넌트 대회 총 3강의 말씀의 핵심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우리 강단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진짜로 영적인 눈을 보고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확립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말로 말씀 붙잡고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래서 힘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전무후무의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왜죠? 영적으로 덮인 세상에 이 응답 받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한 그 사람이요. 전무후무라니까 막 큰 돈을 벌고 그 말이 아닙니다. 증인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직 복음과 말씀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하실 게 뭡니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회복이 돼서 영적으로 사람을 보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도자의 축복을 놓고. 세 번째가 여러분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현장을 주셨잖아요. 남은 자로. 내 미래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릴 사람과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내 현장이 아니라요. 미래에 바꾸실 현장. 남은 자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응답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까지 고통받고 핍박받으셨지만 그 와중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끝까지 인도받으셨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 세상과 사람과 나의 현장을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이 되어 일평생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